자, 오늘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마음가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 풍성하게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막살이 단칸방에 없이 살면서도 웃음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물이 절반쯤 담겨있는 똑같은 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직 물이 반 컵이나 남아있어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이 이제 반 컵밖에 안 남았어 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을 보고 너무너무 그 빛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밝은 빛에 떠 있는 먼지를 보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답게 핀 장미를 보고 어떻게 가시가 돋친 가지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이 필 수가 있을까? 아주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핀 가지에 어떻게 사람을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을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자세를 갖고 사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꾸면 사물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생각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것을 기준점을 그 마음이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를 모르고 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짐승이나 동물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서슴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그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늘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믿음의 꽃과 같이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 마음이 감사한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는 항상 행복이 넘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 땅 위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웃음꽃이 피고요. 마음이 오갈 수가 있고 또 함께 활력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원망하는 그 장소에는 항상 짜증과 또 불행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내용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핵심 주제는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감사의 원론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 내는 데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걸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진정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밑에 깔려있는 이 감사하는 메시지가 이게 퇴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 10절 보면 심는 자에게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심는 것도 먹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게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어떤 믿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마음과 환경과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셔야 주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게 바로 감사요 헌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가 밑받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이 헌금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야 환경과 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모든 걸 주셔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아야 드릴 수 있고 또 환경이 좋아야 드릴 수 있고 또 뭔가 있어야 드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기 바울을 보면 바울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 이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있다는 거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게 심고 많이 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헌금의 마음가짐의 태도가 여러 가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살펴보면 왜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후한 연보나 너그러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많이 바친 곳이라고 강조하지 않고 항상 바울은 그가 쓰는 말을 보면 11절과 12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바울이 말하는 걸 가장 많이 바울이 쓰는 게 바로 감사. 이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와 같이 쓴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속에 감사가 밑바탕에 차고 넘치고 있었다는 거죠. 하루하루의 생활이 뭐가 풍족하고 넘쳐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삶이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근본 원인이 출처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하기를 감사는 돈이 많아야 해. 또 감사할 어떤 여건이 생겨야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과 그 모든 그 여건을 거기에 따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항상 바울은 감사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도 없이 바울은 매를 맞고요.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수도 없이 만나고 파손을 당하고 산의 위험과 길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을 당해요. 다메섹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예배소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가는 데마다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로마에 가서도 대부분 생활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처럼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거기가 다 환난과 핍박과 공고한 생활로 전철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 생활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 그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또 좋은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몸이 건강해서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볼 것 같으면
그는 육체 가운데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있었다는 건 육체에 질병을 지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찌르는 가시를 그냥 안고 살았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우리 생각에는 있지를 못해요. 또한 우리가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안식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도 없어요. 왜? 평생은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얻는 기쁨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 독신으로 홀로 살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전도하고 집에 들어와도 평안히 쉴 만한 가정이 그에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이것저것 전도하면서 쉴 곳이 없이 나그네같이 외롭게 산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의 감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환경도 아니고 어떤 여건도 아니고 풍족함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바울의 감사는 그 근거가 뭘까요? 어떤 건강이나 외적 조건이나 환경이나 명예나 지위나 그런 거가 근거된 감사가 아니라면 그의 감사는 어디에서 그 출처가 무엇 때문에 평생을 감사가 넘치는 삶을 그가 산 그 근원이 뭘까요? 바로 그의 심령 깊은 속에서 넘쳐 나오는 어떤 내적 하나님을 향한 그 내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 원하는 소원은 행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죄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바울은 거기서 크게 외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의 모든 허물이 벗겨지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속죄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은 그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에서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자유함을 얻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변명할 때 모든 곁에 있던 친구들이 다 곁을 떠나요. 한 사람도 바울을 돕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곁에서 말씀하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곁에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바울이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그때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도, 뱃사람들도 로마로 호송대에 가는 그 배에 모두 탔어요. 그 배 안에 탄 사람이 276명.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계속 폭풍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모두가 전부 절망 상태에서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우리는. 그리고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아우성치는 그 풍랑 속에 바울은 곁에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요. 그래서 바울은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자기가 이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을 듣고요, 내 사명이 뭔지 사명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바울은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존재 이유를 아는 한 세상에 한만 풍랑이 일고 어지러워도 오늘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는 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풍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풍랑으로 죽지 않습니다. 로마까지 갈 것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합니까?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또 이 경제 흐름을 볼 것 같으면 나라마다 국제적으로 인플레가 일어나서 물가가 뛰어올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자국 위주의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관세를 엄청나게 올린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가 막 위축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요, 끝일 줄을 몰라요. 하마스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이스라엘은 살 수 있다는, 그래서 전쟁이 끝이 안 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트럼프가 즉위하기 이전에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생명을 걸고 땅을 더 차지해야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을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하는지.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이 일어나고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지금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서 서민들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실업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요. 참 앞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과 단절을 하겠다고 남북으로 이어진 도로를 끊었어요. 그리고 장벽을 높이 쌓았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지뢰를 심고요.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남한을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매일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피켓을 들고 때를 지어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데모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사법부를 위협하고요. 검사, 판사를 위협하고 그러니까 법 질서가 무너져요. 갈등과 분쟁으로 신뢰가 깨지고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아무튼 세상에 난장판이 돼가고 있어요. 경제가 아무리 둘러보아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주가가 추락이 되고요. 동네마다 노인들은 급증하는데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지금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시골 마을은 마을 자체가 소멸되는 미래가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계속 쭉 한다면 나라 자체가 다 없어진다고 미래 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어렵게 힘든
이 민족의 풍랑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이 보이지 않은 폭풍우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 현장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우리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볼 것 같으면 풍랑을 만나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앞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들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면 그 어떤 풍랑도 극복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사랑하는 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현재도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붙들고 믿고 그리고 살기 때문에 풍랑과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주시고 삶 믿음 속에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고 어떤 풍랑도 어떤 힘든 일들도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제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힘있고 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지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풍랑도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또 병들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크고 넘치기에 어떤 때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무지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요. 감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치 물속에서 물을 먹고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캄캄한 밤중에 촛불 하나 켜서 우리 길을 밝혀주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밝은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그래서는 안 되죠.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갖다 숨을 쉬게 해서 너무 의사에게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할 줄 알면서 평생을 신성한 공기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무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감사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를 우리 입고 있는지 바울같이 감사를 알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